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장례식 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 역사에 관한 책을 좀 공부하면서 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박해 자체는 로마에 의한 박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교와 구교, 카톨릭과 또 종교개혁자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종교개혁자들, 개신교 교인들 간의 치열한 싸움, 또 그 이후에 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소망함과 기대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박해받는 시기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갇혀있는데 천장은 뚫려져 있어요. 근데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믿음을 배신한다 해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교도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또 네덜란드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던, 원래 이제 청교도들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은 미국의 그 동부 쪽의 겨울이 그렇게 혹독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거기 도착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은 힘들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배고픔과 또 질병에 의해서 죽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들은 내리면서 배에서 내리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자유, 그러니까 신앙적인 자유 때문에 그들은 떠나게 되고, 그 신앙적인 자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러니까 미국의 출발 자체는 신앙이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이냐면 뉴욕 시장이 예배 드리면은 교회 영구 폐쇄한다, 그거 한마디 했다가 지금 들끓고 있어요. 영구 폐쇄 잠깐이 아니라 아예 그냥 문 닫아버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신앙으로 이제 설립된 나라죠. 어쨌든 그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 육신적인 편안함대로 살 수 있었지만, 또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떠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고자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선신하고 수고하고 내 소유를 나누고 주를 위해 선신하니 모든 것들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함도 있지만은 결국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함 자체, 한 세상 살다가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모든 승부를 봐야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죽음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모레 어떻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심각한 요소, 어떤 극한 어려움으로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이 있기 때문이고, 성경은 처음에 뭘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시작을 이야기하죠. 창세기는 시작을 이야기해요. 계시록은 마지막을 이야기해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마지막은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계시록이 이제 22장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바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 땅의 천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천국과 마지막의 천국,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요. 처음과 마지막이.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 하늘의 창조세계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66권은 마무리되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시간의 흐름,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 어떻게 느껴져요? 옛날 사진 보면 느껴지고, 옛날 영화 봐도 느껴지고, 자녀들이 크는 것 봐도 느껴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기쁜 건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진다라는 것 자체. 세상에서 요즘에 막 애들도 우울증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도 우울증 걸린대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삶이 다 우울한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만약에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을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소망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계시록을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왜 계시록을 이야기할까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계시록은 사사로이 풀 가능성이 쉬워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 이런 그 여지 자체가 많은 게 계시록이에요. 왜 그럴까? 좀 말씀드릴게요. 성경 가운데서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이고, 또 에스겔서도 묵시문학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이에요. 읽다 보면은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뒷부분에 보면은 다니엘하고 뭐 친구들이 어려움 당했다 그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면 갈수록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잖아요. 다니엘에게 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페르시아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있어져야 될 나라들, 그리스,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언어들이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성경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묵시문학이거든요.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은 왜 어렵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언이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이거 잘못 해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을 갖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약속하셨는데 주님의 재림이 더디고 계속해서 눈에 보여진 현상 자체가 더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예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인 내용들,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세상에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람들이 더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예언으로 비춰주신 내용들이 있지만 예언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획하신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춰주신 그 내용들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을 묵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묵시의 내용들은 상당히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은 비밀한 언어들로 되어 있어요. 비밀한. 왜 비밀한 언어를 쓸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 페르시아의 식민지,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들은 나라가 뒤바뀌어지고 또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반기를 들 수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단순히 종교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된다면 어떻게 해방돼요? 잡고 있는 민족들이 놔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바로 드러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군사정권 있을 때는 어떤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그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코로나 얘기 계속하면은 이게 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메로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코로나 대신에 메로나를 쓴 것처럼 비슷한 맥락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자체가 교회 전통을 통해 있었지만 이단들은 그거를 사사를 푸는 거죠. 14만 4천 명. 그것도 상징적인 언어인데 그거를 구원받은 숫자 14만 4천 명 이만희가 다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채워지니까 진정한 14만 4천 명.
그래서 발전됐어요. 14만 4천명 되는 게 아니라 내부 경쟁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14만 4천명. 그럼 진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사소히 푸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러니까 계시록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단의 교과서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정인들, 그 계시록이라든지 뭐 에스겔 다니엘 이런 묵시문학들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상징적인 언어성, 상징적인 것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하심.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뭐 가장 중요한 거,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끝판왕이 바로 묵시문학인 거예요. 마지막.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도 공부하다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둘씩 이제 체계적으로 나가다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신천지에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 말씀드리면, 오늘 그 선교부 일 때문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잠깐 만났는데, 인천에 원래 신천지 본부를 부평에다 지려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기독교 인천 단체에서 반대해가지고 못 졌거든요. 근데 인천의 지파 자체가 마태 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 지파가 대구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이제 있다가 나온 그 이만희 전 와이프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정권 싸움에 이제 이게 밀린 거예요. 밀려서 나왔는데 그 여자분이 속한 이제 요게 이제 인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비주류로 밀려난 거죠. 그래서 인천이 이제 속도 자체가 잘못했으면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 상태를 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밀리게 다행이지 본부 여기 있었으면은 우리 진짜 지역 봉쇄될 뻔했어요. 정말 어려움 당할 뻔했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보게 되면 지금 그 인천에 있는 이제 개교회도 중요하지만 교회 단체도 중요한 게, 단체에서도 뭐 구청이라든지 시청과 계속해서 이제 협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들을 맞춰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이제 불거지지 않게 그런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좀 이루어지는 것 좀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성경 가운데서 봤을 때 계시록의 내용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면, 그 소망이 없으면은 엉뚱하게 또 세상 바라보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어쨌든 서론적인 얘기는 좀 그 정도 드리고요. 오늘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살려주시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다 순교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순교당합니다. 근데 요한도 원래 죽을 뻔했어요. 근데 죽다가 살아나잖아요. 요한이 끓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나? 아무튼 그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세요. 그래서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인들은 그냥 간단하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명 끝나도 신앙인들에게서 사명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이만희 같은 사람은, 그 사람도 원래 이단의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막 다른 그 선대 윗대의 그 선배 이단 교주한테 고소했어요. 선배 이단 교주를. 네? 이단한테 당했다고 고소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고스란히 이걸 답습해가지고, 이단은 진화력이 아주 상당히 탁월하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거. 참 그렇게 인생 살면은 정말로 마지막에 이제 있는 곳은 가장 깊은 불못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기다릴 곳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 그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안 했겠죠. 요한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비춰주셨어요. 또 내가 봄에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만 성경 계시록에서의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해요. 이게 다 이제 상징적인 언어로서 우리가 비춰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자들이 가장 이쁠 때가, 신경 쓸 때가 그 결혼식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그 천국이 이 땅을 향해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붕 떠가지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천국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에게 임할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계시록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음성을 요한에게 20번가량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2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지막 음성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마지막 음성으로서 천국의 내용,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3절의 구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뿌리 경험, 그들 민족으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뿌리 경험은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고난의 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를 표현한다고. 하나는 가장 힘들었던 때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그 이후에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힘들었던 때를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 허니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항상 그분께 중심을 둘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과 항상 함께 하셨고, 성막에 구름이 올라가면은 그들은 움직이고 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머무는 것. 그러니까 장막이 함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 것, 그분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결국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결론은 천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천국에서 정말로 화려하다. 근데 이 땅 같은 데서 보면은 정말 천국 같은 데 있잖아요. 경치만 보면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보면 어때요?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계속 먹다 보면은, 그러니까 천국도 아무리 화려해도 정말 좋구나, 정말 아름답네. 하지만 거기서 뭐 경치라든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만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구나. 그럼 그런가 보다 또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늘과 이 땅이 분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땅도 하나님 만드셨고 천국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럼 거기는 좀 더 화려하고 여기는 좀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이 땅이나 그곳이나 다 천국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그만큼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고, 교제가 없는 사람은 여기가 지옥이죠.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온전한 친밀한 관계성이 있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힘든 내용들은 하나 지나가면 또 분명히 계속 또 한 가지 또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번 지나가면 그냥 볕들 날 있어가지고 계속 하겠지, 그게 아니라 어려움은 또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또 올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의 얼마나 큰 교제함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중심을 둬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세상 가운데 고통을 주었던 것, 이 고통 자체는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죄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씻겨주시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 자체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망이 다시는 없다라는 한번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은 없게 되고 중요한 것은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다. 죄로부터 파생된 것, 천국은 절대 선이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이 땅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지만 사단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허락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 가운데 더 노출되잖아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사단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 존재합니다. 세상은 항상 내가 알든 모르든 영적인 전쟁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총알 날라다니는 전쟁터라고. 계속해서 전쟁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위협이 보여지면 그걸 깨달아 하는데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그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처음 것들 고통은 지나갈 경우 결정적으로 하나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럼 4절 보면 하나님 천국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가가지고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눈물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자주의적인 해석이에요, 문자. 근데 그건 지금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 성경은 좀 남자들보다는 좀 여성들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구조가 훨씬 더 편해요. 사실 그 말씀이 온전한 뜻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 깊은 뜻.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의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에 그나마 조금 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누군가들을 좀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뭐 잠깐 좀 해보게 돼요. 그 다음에 5절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기록해라. 이 말씀 분명히 기록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의 모습이 어떠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계시록의 내용들이 왜 지금 강조되고 있을까요? 왜? 요한이 죽을 고 생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배경들을 통해 보게 되면 이 초창기까지도 그 교회에 있어서 그 요한의 바울의 제자, 뭐 요한의 제자, 폴리카 같은 사람은 이제 요한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200년간은 계속해서 이제 간헐적인 박해들이 계속 있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순교한 걸 보게 되면 그럼 박해받은 것은 사도들만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니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들이 동일하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 4절 9절이 보면 그냥 주님이 그냥 가면은 어려움과 고통 없게 하시고 은혜도 하시구나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을 흘렸던 이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마다 이제 나라에서 체크하냐고 이제 구청에서도 이제 교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교회 못 가고 나가가지고 예배 때문에 좀 이제 좀 계속해서 때로는 좀 뭐 대부분 교회들이 잘 넘어가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것 때문에 또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세상 가운데 정말 극한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은 있지만 주님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건 뭐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내가 주를 위해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신 이 한마디를 통해서 영원히 소생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하신 것을 만물을 다 주님이 새롭게 하신대요.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 지금의 때는 뭐 다들 보게 되면 지금 뭐 전쟁 경험한 세대들은 이제 많지 않잖아요. 보게 되면 지금의 시기는 지금 지구가 흔들리는 때, 온 세계가 흔들리는 때잖아요. 이 지구적인 흔들림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정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 그분께서 새롭게 하실 부분들이 또 뭐가 있을까? 많은 이들이 앞으로의 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대 이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많은 이들 근심 걱정하죠. 사람들은 긍정적인 예측보다는 다 부정적인 예측을 먼저 해요. 하지만은 이것저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주님께서 21절을 통해서 또 2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 처음자와 마지막 자죠.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다 알아듣는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 내가 전부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과 마지막이고, 내가 생명수 샘물, 성경에서의 생명수 샘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합니다. 삶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소망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상해서도 아니고, 핵심적인 거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어렵고 몸이 연약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마음의 중심 자체는 그 안에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그분께서 허락하신 생명수, 그 생명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준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님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시지만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인도하심.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계시록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으니까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에는 천국이 이런 모습이야, 단순히 천국 소개하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와 강력한 의미성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그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기는 자는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것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서의 생명수가 흘러 넘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았던 그들을 향해서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21장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중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허락하실 것들이죠. 또 이미 허락받은 것들, 하나님께서 상속을 주시는 것. 상속은 자녀가 받는 게 상속이죠. 상속으로 주신대요. 그래서 선물이 아니라 상속,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에게 주신대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아들이 들어간대요. 아들이 들어갑니다. 세상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따라갈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어떤 것보다도 저 큐티에서 봤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의 정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기는 사람과 8절에는 반대에 있는 사람, 천국에는 문 근처에도 못 갈 사람이 이제 8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버린 사람, 또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믿음 버린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려고 했을 때 세상적인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그 밭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움다라는 것은 믿음을 버린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적그리스도와 연결돼서 또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틀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와 반대에 있는 삶, 아들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심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그리고 점술과 점보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점보는 거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점보는 게 아주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점술가들, 이제 무당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 둘째 이제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는데 8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더 벗어난 사람들,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으로 이끌림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11절에 보면은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크기 자체, 뭐 이제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의미성 자체가 있어요. 천국의 크기가 이제 만약에 이게 뭐 정확히 이제 수치를 통해서 뭐 계산을 안 해봤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거. 16절을 통해서 이게 길이와 넓이 자체를
제시한 것은 어떤 의미성일까요? 굳이 찾아보자면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에 저기 정말 건물이 커 그거하고 몇 층 높이에다가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떤 게 더 그려져요? 어떤 게 더 신뢰성을 갖게 돼요? 수치로 나타내면 더 신뢰성을 갖게 되잖아요. 좀 그와 같은 의미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하기 편했던 적은 그 어느 때도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때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이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뭐 상대적인 어려움들이 뭐 크기는 다르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사도 바울도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사단 이런 계략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또 인식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눈에 보이는 상황들 자체가 이게 지금 상식적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가, 조금 더 큰 시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다양한 소음이 아니라 그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좀 단 하루라도 말씀을 통해서만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좀 판단하고 분석하며 그 안에서의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세상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국서만 가져야지만이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만물이 다 피곤하죠. 전도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만물이 다 피곤합니다. 눈 뜨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다 피곤합니다. 요즘 안 움직이고 계속 있으니까 뭐 하나 하려면 정말 피곤해. 하나님들에 대한 소망함, 오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세상 기쁨, 즐거움, 중심 두었던 거 다 지나가잖아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 지나감 이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고 나아가는 것, 분명히 하나님 천국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예비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할 것이 영원히 이 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소망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한 세상 살다가 끝이면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이 땅에서도 누릴 것이 있지만 천국에서도 정말로 주님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또 다른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 그걸 찬양하고 예비하고 교제하고 또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물론 이 땅에서도 쉽고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의 영적 전쟁이고 또 세상 삶의 모습 자체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보더라도 믿음의 족장들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쉽고 편안했다가 마지막까지 쉽고 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나마 조금 수월했던 게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들면 이삭만 조금 수월했어요. 조금.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또 고통이 있었잖아요. 수월했다고 말하기도 좀 그러네요. 그들 나름대로 다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교회 선교의 역사 가운데 죽음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지를 향해서 가는 수많은 사람들,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이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더 큰 하나님 나라와 은혜와 인도하심. 이게 잘못 변질되면 어떻게 되죠? 이슬람교는 천국 가려고 폭탄 들고 뛰어들고,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뭐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의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죽을 위해서 죽으리라,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 마음 주신 사람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해서 허락하신 그 예비하심,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심과 천국에서는 분명하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면 세상이 주는 명예요, 물질, 좀 더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강력함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동행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과거, 현재, 미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 삶의 여정 가운데. 하지만은 싸움이 길어지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싸움을 혼자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과 기대함 가지시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는 수많은 시선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주님의 관점,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분의 시선을 통해서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